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안녕하세요. 2013년 4월 20일 토요일 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전 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총 3번 고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를 발송한 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한번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때 오히려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편에 서 있던 성도들에게 무시와 박대를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은 이번 방문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몇 번이나 편지를 쓰고 또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쏟는 그 마음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자기를 배척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느낄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여전히 폄하하고 바울의 의도를 왜곡하였습니다.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겉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사실은 간교한 속임수로 그들에게서 돈을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고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주장에 쉽게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가요? 바울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돈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더 많이 희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이 말은 자신의 동역자들도 자기 몰래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구한 적이 없다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지로도 모자라 직접 방문까지 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위로보다 마음의 상처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말고도 그가 돌봐야 하는 다른 교회들도 많았고 그를 좋아해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영적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14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라면 자녀가 비록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도 버릴 수 없지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배척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신은 어려운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녀 걱정을 하는 사람이 부모이지요.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런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아침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런 나를 향해 오히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세 번째 고린도 방문 전에 교회 스스로 자기들의 남은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고 달라진 모습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이 부끄럽지 않도록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마지막 방문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서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고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이런 아픔만 주는 우리를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신 그 부름에 감격하고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